할렐루야, 우리 벌써 수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한가운데 위치한 수요일의 저녁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올려드린 찬양으로 함께 마음을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번 담임 목사님의 한국 출타 중에 부족한 종에게 예수 혁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허락하시고 3주에 걸쳐 함께 고민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 마지막 날을 향해 치달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기지가 되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주의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시는 일을 위해 세워주신 정석진 담임 목사님을 늘 성령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무장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는 주의 군사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위해 늘 기도하며 섬김의 본이 되시는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소망을 품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혁명의 마지막 말씀으로 공감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때려 커다란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예수 혁명의 기치를 울리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펼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벌써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이런 인사말을 제가 3번 여러분께 연속으로 드렸습니다. 이제 내일 저녁이면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의 모든 여정을 마치시고 미국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한국과 각처로 여행 중이신 우리 교우님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담임 목사님의 한국 출타 기간 중에 다시 한번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기도의 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마음을 쏟으며 드리는 기도에는 늘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선포하신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와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은 그간 수요예배 시리즈로 함께 나누었던 예수혁명이라는 주제의 마지막 편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께 고백을 드렸지만 3번의 수요 예배를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 다른 어떤 설교보다 훨씬 더 마음이 쓰이는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염려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더불어 이 시리즈의 말씀을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감당해야 할 예수혁명에 대해 계속해서 깊이 고민하는데 이 설교의 말씀이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인터넷에서 강연가로 뜨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그분들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라고 링크를 보내주시면 저도 열심히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처음에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다가 이제는 전문 강연가로 활동하시는 김창욱 씨와 또 가정의 소통 전문가로 있는 김지은 소장님 혹은 김미경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름도 잘 아시고 강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이제는 온라인의 강연을 넘어서 방송계를 장악하고 맹활약을 하시는 오은영 상담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강연을 듣다 보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통과 공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공감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런 강연들을 몇백만 명이 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말해주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공감과 소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역으로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시대에 공감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을 대변하기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혁명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기존의 보수적인 교회가 그들과 전혀 다른 히피들을 교회로 받아들이면서 겪게 되는 과정이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과 보수성이 강한 목회자와 교회가 젊고 자유분방한 히피들을 위해 교회 문을 여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영화 안에는 단순히 그들을 향해 교회의 문을 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곳곳에 나오는 장면들을 통하여 척 스미스 목사님이 단순히 교회 장소를 히피들에게 또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며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아붓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척 스미스 목사님께서 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해서 교회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들의 의상을 바꾸고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생활 패턴을 바꾸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놀라운 것은 교회 안으로 그들의 자유로운 연주와 음악 연주와 예배의 스타일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척 스미스 목사님이 맨 처음 등장하실 때는 굉장히 잘 갖추어진 정장을 입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나중에 보면 말씀을 전할 때조차 편안한 옷을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혁명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혁명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번져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그런 혁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첫주 수요예배에서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드리며 함께 나누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이 낮은 곳으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또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불러 자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먼저 그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혁명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예수님의 혁명의 시작은 공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땅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소통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각도에 따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은 첫 번째 주에 전해드린 말씀과 약간의 대칭점에 서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만나는 대제사장이란 단어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아주 일괄적인 느낌을 줍니다. 바로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종교 지도자, 기득권의 모습으로 자주 비춰집니다. 거룩한 종교적 제의를 직전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안고 찾아오는 성도님들과는 자기 자신을 전혀 다른 존재로 여기며 스스로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대제사장이시긴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다른 대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먼저 과감히 그 지위 자체가 주는 특권을 스스로 모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온갖 고초를 우리를 위해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극악한 죄인들의 형틀이었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리셨던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와 영광이 아니라 가난하고 고통받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도 그 모습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충분히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처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연약함을 자신의 체험을 통해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예수의 혁명을 이루기 위해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공감의 길을 반드시 이해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동정이라는 단어로 영어의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원문은 슈파데사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 단어는 단순히 감정을 공유하는 의미의 동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의 행위를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이 공감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공감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정서적인 공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감을 통해 더 깊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로 이어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가 내포하는 의미를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사셨지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세계의 권력과 기득권의 중심이었던 시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간에 교회가 얼마나 깊은 타락의 늪에 빠져 있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 모두가 자고한 대가입니다. 스스로를 높게 여긴 대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와 중세의 기득권을 누렸던 교회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고 과연 누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 구체적인 모습들 하나하나를 열거하고 집어내는 일조차 정말 너무나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는 교회가 공감과 소통의 미덕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나 고민들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강연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인생의 지혜를 배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적어도 이 강연가들은 사람들의 표정과 마음을 읽는 일에 있어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공감가들입니다. 사람들은 그 공감과 소통이란 무기를 가진 사람들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그들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겪게 되는 많은 관계의 문제가 그들의 방식과 조언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강연에 몰려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누구보다도 더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의 편에 서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로해 주셨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면서도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공감과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인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아 교회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긍휼이라는 단어의 뜻은 가엾게 여겨서 도움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부유하고 세상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인간에게는 절대로 사람을 통해 채워지지 않는 절대적인 고독과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졌던 시대와 오늘의 시대를 비교하면 오늘은 사람들의 마음이 무수히 많은 갈래로 나누어진 그런 시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시대의 공감과 오늘날의 공감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 근본적인 원인과 문제는 같다 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하고 보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해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이런 단어를 짐작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만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오늘의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마음을 읽고 공감하는 사람들을 만나기에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감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서 끊임없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그들의 마음을 읽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혁명이라는 영화를 통해 히피들의 문화 속에서도 부부적인 갈등이 있고 또한 뜨거운 사랑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전통적인 교회를 담임하던 척 스미스 목사님과 딸 사이에도 역시나 존재하는 문제였습니다. 두 지도자인 척 스미스 목사님과 로리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누구나 문제가 있고 누구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곳곳에서 서로를 향한 존중과 소통을 통하여 공감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공감이 사랑을 이루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세 차례에 걸친 이 시리즈의 결과를 너무나 뻔한 사랑의 이야기로 마무리한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땅에 이루어진 예수의 혁명은 공감으로 이루어진 길이었습니다. 사랑으로 만들어진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이 혁명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를 한 번만 둘러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주위엔 온통 나와 다른 생각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나와 전혀 다른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공감의 길을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숙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성경은 이 공감이란 단어보다 더 중요한 한 몸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한 몸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공감의 훈련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감의 길이 이 땅에 예수의 혁명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길로 확장되어 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오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혁명이란 영어와 성경의 말씀들,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삶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다시 한번 예수혁명을 불러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해답은 그렇게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곁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곁으로 다가가고 우리를 넘어 번졌던 복음의 열정들을 본받아 우리도 교회를 넘어서는 사랑을 베풀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공감하며 구체적인 행위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뜨겁게 예수의 혁명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과 또 말씀을 함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내일 저녁에 미국으로 돌아오실 담임 목사님의 여정을 위해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